예, 말로 인한 공격을 이기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편은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말로 인한 공격이 있을 때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나님 붙들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65편은 말의 힘 중에 제일 잘 쓰는 게 뭐냐? 찬송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면은 모든 약속들이 현실로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힘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과 같이 말로 사람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찬송하는 힘을 통해서 약속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64편 보면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말로 인한 공격을 이기는 길. 여러분 세상 살아보실 때 느낌이 내 뜻대로 되는 겁니까? 안 되죠. 고난이 있고 또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고난 없는 세상, 공격 없는 세상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 것인가.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극복이 문제죠. 그리고 인생은 중단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면 완주할 것인가.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으면 끝까지 못 갑니다. 완주하는 것. 그래서 극복과 완주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보니까 근심하는 소리가 있다. 그리고 원수들이 두렵게 한다. 원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근심 얘기하고 두려움 얘기하잖아요. 근심이 있는 거 여러분 근심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이거 기도해서 해결되죠. 그럼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심은 또 옵니다. 인생 살아보시니까 알잖아요. 근심 하나가 끝나면 또 근심이 오죠. 근심은 극복해야 되는 거지 근심 없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면 근심이 극복이 돼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 저는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누가 세워봤는가 봐요. 근데 이거 한번 세워봐야겠어요. 이거 내가 근데 못 세워봤는데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6번 있대. 근데 내가 여러 명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확인한 목사님이 한 명도 없어. 근데 366번이라니까 믿어야 될까? 컴퓨터 성경을 해서 한번 세워보려고 그러고 우리 교육자들끼리 나눠서 한번 해볼까요? 예, 너는 구약에서 4분의 3 하고 신약에서 그거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간이 많으신 분이 있으면은 이거 한번 분석해서 진짜 366번인지 한번 확인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궁금한 게 15년 됐는데 아직까지 확인을 못 하고 있어요. 15년 전부터 궁금했거든요. 윤년이 있어가지고 366번이다 누가 그러더라고. 근데 그만큼 두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뭐죠? 우리가 먼 여행 떠나려고 그럴 때 자동차 기름을 꽉 채우잖아요. 그죠? 만땅, 뭐 우리말로 뭐 영어로 full, 그죠? 기름 가득 채워야지 멀리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이거 성령으로 기름 가득 채우고 기도로 기름을 채우면은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수들이 어떻게 말로 공격하는지 주로 헛소문, 거짓 증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헛소문, 거짓 증거. 목적이 누굴 죽이려고 하는 말들은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꾀하는 자다 그러고 악을 행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혀를 간대요. 연마한대요. 혀를 칼같이 간대요. 그래서 혀가 면도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는 자의 말투와 그 악한 자의 말투의 차이점이 있어요. 악한 자의 말투는 면도날이에요. 이게 잠깐만 칼을 갈아가지고 양날 면도날 같아. 도르코 같아. 양날 면도날. 아주 무섭다고요. 반면에 믿는 자의 말투는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살리는 말이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투가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이게 잠깐만 이게 면도날 같이 사람을 베고 넘어뜨리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은 연합해요. 서로 격려하면서 악의 연합. 악한 자들이 그래서 무슨 연대 이런 거 되게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잘 뭉치는 것 같이 보여요. 곧 망하지만 뭉칠 때까지 힘이 있어 보인다고. 근데 하나님 이걸 치시면 그냥 아주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린다고. 그리고 하는 일이 뭡니까? 올무. 그다음에 사람들을 익명으로 공격을 해요. 신상 털기 하고. 사실 이게 정신적인 살인인데 그런 일들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모습들. 사실은 이게 뭐 3,000년 전 이야기 같은데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아니에요. 인간이 이렇게 악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뭐 2020년 현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악한 자들이 하는 일들 보면. 2절부터 6절까지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어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소득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악인이 이기는 세상 같이 보여요. 야, 저렇게 음모 꾸미면 이기는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믿는다고 다 되나? 우리 저 악인들 같이 우리도 저렇게 말 만들어내고 거짓을 행하고 그러면 훨씬 더 강하는 거 아니냐? 악의 연대같이 우리도 뭉쳐가지고 나쁜 짓 하자 이러면 될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악한 사람들이 가장 강해 보일 때 그때가 끝장나는 때예요. 세상은 가장 강해 보이고 악한 자들은 가장 강해 보이고 성도들은 너무 약해 보이고 오합지졸 같이 보일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건 사람의 계획도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런 걸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신다는 거예요. 쓰러뜨리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이 막 공격하고 연대하고 뭐 숨어서 공격하고 그 여러 가지 뭐 독한 말로 공격하고 이럴 때 그때 잊지 마시고 이거 깨는 거 우리가 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깨시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말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이렇게 독한 말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공격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성도들의 태도나 말에는 용서가 있어야 되고 용납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허물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곧 내가 받아야 될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용서받아야 되고 내가 용납돼야 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허물 덮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용서의 다리를 무너뜨린 사람은 건너갈 다리가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들애가 그들을 해함이다 그랬죠. 요즘에 이런 말 뭐 웃기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악한 자들이 막 말을 막 해요. 막 남 공격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이 자기에게 다 해당되네. 그죠? 그래서 자기 말이 자기를 공격하잖아요. 그죠? 자기 말이. 우리가 악한 자 되면 되겠어요? 내가 막 누구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다 나한테 해당돼요. 나한테. 그러니까 나한테 해당된다는 걸 안다 그러면 주로 뭘 얘기를 해야겠어요? 용서를 얘기해야 되고 용납을 얘기해야 되고 사랑을 얘기해야 되고 헌신, 뭐 허물 덮어주는 거. 지금도 이렇게 말 독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 시간이 한 10년만 지나 보십시오. 보면 자기가 말한 것이 다 자기한테 꽂혀버린다니까요. 자기 말로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 길을 말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꾸 용서를 얘기해야 되고 허물 덮어줌을 얘기해야 되고 살리는 걸 얘기해야 되고 그죠? 은혜를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돌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아까 모였다 그랬죠. 머리를 흔든다라는 뜻이 이거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어요. 도망친다, 흩어진다. 그러니까 그 모였던 연대, 악의 연대가 다 흩어져 가지고 흔적 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 하나님께서 엎드려 버린다고요.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한대요. 자기가 말했던 것이 자기를 해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 악한 말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독을 품은 사람. 독한 말을 하면 독이 제일 먼저 누굴 지나가요? 나를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독한 말을 하면은 1차적으로 중독되는 게 나예요. 그리고 상대도 맞겠지만 나도 죽이고 너도 죽는 거예요. 면도칼 보십시오. 이렇게 꽉 쥐면은 면도칼로 쥐고 여기 손잡이가 없어요. 쥔 놈도 손 피 나죠. 물론 그 쥐어가지고 치면 또 다른 사람도 피를 보겠지만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느냐 뭐 그런 거겠죠. 그러므로 다윗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이 모든 거 원수가 막 공격하고 말로 어렵게 만들 때 이거 이기는 게 내 힘이 아니었고 누가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러뜨리시니. 그러나 하나님이 쓰러뜨리시니. 여러분 우리 대적들이 있을 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but God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러뜨리시니.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원수가 공격을 할 때 원수 묵상하면 안 되고 하나님 묵상해야 되고 원수 묵상하면 안 되고 예수님 묵상하고 말씀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요약은 뭐예요? 세상 살 때 악한 자들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엄청난 공격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쓰러뜨리시리. 그럼 우리 할 일이 뭐예요? 그 공격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꾸 악한 자들 묵상하면 나도 악해지잖아요. 말씀 묵상하고
예수님 묵상하고 하나님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포하고 그거를 생각하라. 그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면 여러분 지금도 사람 때문에 말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잠 못 이루고 그런 분들이 있죠.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가 지나가면 또 그런다고. 그때마다 이거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쓰러뜨리신다. 주님 붙들고 주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또 찬송하고 찬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얘기는 적극적인 얘기죠. 말의 힘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게 뭐냐? 찬송의 힘이다. 그게 65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균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균형이란 건 뭐냐 하면 중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균형 잡는다는 게 뭐예요? 그 중심 잡는다는 거와 똑같죠. 옛날에 그렇게 했었는데 중심 잡아라 그렇게 많이 썼는데 요즘에 균형 잡으라는 말을 많이 쓰대. 그러니까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중심이 있는 사람은 균형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전사, 이렇게 싸움도 잘하는데 싸움만 잘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시인이에요. 우리 권유 장군 얘기했죠. 46살에 보통 뭐 50대에 죽는 그 시대 46살에 문과에 합격했어요. 문과. 근데 실제로 권율은 장군으로 유명해졌죠. 문과로 가고 무과도 있고. 그러니까 균형이죠.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순신 장군도 그 무인 같지 않잖아요. 일기 쓰고 문학적이잖아요. 같이 있잖아요. 모든 중심 있는 사람들 보면 균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왕이자 종. 다윗은 굉장히 많은 탄원시, 탄식하는 시를 썼어요. 근데 오늘 같은 찬송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중심이 있으면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보면은 사람이 잠깐 기울어져요. 기울어져가지고 그래서 기울어진 건 다 나쁘다고요. 음식 중에서도 어떤 음식이 제일 좋아요?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보니까 편식하는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이 없어. 뭐 한동안 뭐 소고기만 먹고 황제 다이어트 한다 그러는 사람 지금 다 팍팍 쓰러져 있고 어떤 분은 병원에 계시잖아. 그죠? 황제같이. 예. 골고루 드세요. 골고루. 그죠? 뭐 그냥 닥치는 대로 먹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지. 뭐 보니까 뭘 못 먹는 사람 있잖아요. 어느 한쪽을 못 먹는 사람. 꼭 뭐 무슨 병이 있어. 뭘 이렇게 뭐 회를 못 먹든지 뭐 고기를 못 먹든지 뭐 이렇게 못 먹는 사람들 보면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어때요? 그냥 너무 편식도 안 하면서 골고루 다 먹는다. 골고루.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단 것만 좋아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돌고 할 때 여러분 몸에도 염증이 있잖아요. 염증. 그 나중에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 염증 못 잡아가지고 참 힘들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염증 생기는 거의 최고의 적이 뭔지 아십니까? 단 음식이에요. 단 거. 그러니까 지금도 콜라만 끊고 이렇게 뭐 이렇게 단 거만 끊어도 몸에 염증이 다 사라져. 지금도 막 가렵고 뭐 나면 뭐 이렇게 종기 같은 게 나면 잘 없어도 안 지고 그러는 분들이 있죠. 그 다 이게 염증이 약한 건데 그 단 거 좋아해서 그래요. 단 거만 딱 끊어버려도 우리 짠 거 드세요. 짠 거. 짠 거는 뭐 혈압이나 올라가지 이렇게 죽진 않아, 그죠? 근데 짠 것만 신경 써요. 짠 것만. 단 게 더 문제인데, 그죠? 그래서 맨날 그 몸에 염증 나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골고루예요, 골고루. 그래서 인생에도 그런 거예요. 단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쓴 걸 주신다고. 여러분 어떤 색채가 있습니까? 쓴 것만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지. 쓴 인간이 뭐 좋아? 근데 어느 분에 단 면이 있어요. 단 것이 있고 쓴 것이 있고 이게 밸런스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이끌어가는데 쓴 것으로 이끌어가기도 하고 단 것으로 이끌어요. 그래서 마라로 가기도 하고 엘림으로 가기도 하고. 마라는 쓴 것이지만 엘림은 단 거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균형. 균형맞고 중요한 게 없겠죠. 1절에 보니까 서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제도 살폈지만 이 단어는 히브리어 중요한 거니까 네데르 뭐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돼요. 네데르라는 단어거든요. 네데르. 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원 그러니까 잠깐만 한나 뭐 이런 사람 생각해가지고 뭐 하나님하고 그렇게 딜하는 건지 알아요. 아들 주시면 목사로 바치겠어요. 이거 얼마나 많이 했는지. 신학교 가보면 우리 때는 반 정도가 다 그런 애들만 왔어. 반푼이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왜 왔냐 그랬더니 나는 목사하기 싫은데 엄마가 서원해가지고 할 수 없이 왔다고. 그 지금도 봐도 그런 사람 가운데 내가 훌륭한 사람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자기가 헌신해야지 무슨 엄마가 뭐 헌신해가지고 보면 맨 딸들이야. 누나들은 다 딸이고 뭐 자기만 막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못하면 맨날 누나 그러고 돈 받고. 아니 내 그만해 얘기하지. 누구인지 알겠다. 그만하겠어요. 그런 짓 요즘에 안 하죠. 이제 하나밖에 안 나니까 하나나 둘밖에 안 나니까. 그건 내 뜻이잖아요. 내 뜻과 묶는 게 무슨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욕심이 생기는 거야.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내게 100억을 주시면 뭐 그다음 서원하는 거 있죠. 뭐 얼마를 준다 그럴까? 뭐 알아서 그렇게
이런 게 서원 아니에요. 서원은 뭐냐? 말씀을 듣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의 뜻. 근데 그 하나님의 뜻과 내가 묶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과 내가 묶이기를 원합니다. 그게 서원이에요. 그 기도와 내가 묶이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서원이라고. 그 선교하는 거, 그죠? 이것과 내가 묶이는 게 내가 소원입니다. 그게 서원이라고요, 서원. 서원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모르고는 서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욕심이지. 욕심을 밟아놓은 게 무슨 서원이야. 그러니까 서원이란 전제는 하나님의 뜻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기다 지금 미국 간 그 니키 자매 있죠. 어저께 뭐 생일이라 그렇게 뜨대. 그래서 뭐 축하해 뭐 하나 썼더니 나는 한 줄 썼는데 얘는 장문을 보내왔대. 뭐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 떠난 지도 뭐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제 인생에서 목사님과 선교 다녔던 그 시간들이 참 소중하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지금 미국 생활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짧게나마 의미 있는 삶이 그때밖에 없었대요. 하여튼 창창하게 사는 사람인데 지금 지나놓고 봐요. 뭐가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선교 같은 거 그거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인생 40몇 년 살았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때가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 놓치지 말란 얘기죠. 그게 뭐예요? 서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묶이는 거. 그게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라는 거죠.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의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이게 하나님의 뜻과 묶여서 그냥 잘 가면 좋은데 3절부터 보니까 섬찟한 얘기가 나요. 죄가 나를 이겼대요. 그러니까 사도바울과 똑같은 거죠. 내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려고 그러는데 죄가 나를 날마다 이기는 거예요. 죄에 질질질 끌려가는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나로 살면 안 돼요. 내가 가치가 없거든. 그 NIBC, Not I, but Christ lives in me. NIBC. 나로 살면 안 되고, but Christ.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사람이 수동적이 돼요. 좀 이상합니까? 이게 능동적이 사라져. 내가 하라는 게 사라져. 그전에는 뭐 내가 뭐 하겠다, 내가 뭐 하겠다 이런 건데 그냥 이끄시는 대로. 주어가 사라져. 주어는 다 하나님이에요. 이끄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대로. 그리고 약간 좀 체념적이 돼요. 내가 뭘 아나, 그죠? 그 체념적인데 이걸 위대한 체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거든요. Not I. 나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요. 그래서 누굴 들들 볶지 않아요. 옛날에 들들 볶으면 내가 들들 볶으면 내 뜻으로 될 줄 알았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주가 일하시네. 그거 바라봐요. 수동적인 인생이 돼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에요. 이건 뭐 의욕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최고의 복이 뭐냐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주께서 주시는 약속을 주시면 거기가 묶기를 원하는 거. 그게 서원이거든요. 그리고 주께서 내 발걸음 인도하실 때 순종하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뭐가 복이에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같이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게 복이고 예배 드리는 게 복이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 못 가지만 선교 가는 게 복이고 모여서 기도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피직스, 뭐 물리학이라고 그러시지만 피직이 뭐예요? 이게 물리적 세계예요. 물리적, 물질적 세계. 피직만 보여, 피직스만 보잖아요. 일반 저질 인생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다 줄 알아.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피직스. 그 중에서 조금 깬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메타 피직스, 형이상학이라 그러죠. 야, 물질이 다가 아니야. 조금 깨우친 사람들은 정신이란 게 있어. 그래서 정신을 강조하잖아요. 그 세상의 도사들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정신 갖고도 안 돼. 정신 나간 놈들 많아가지고 그죠? 정신 갖고도 안 돼.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릴리전,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야. 그 위에 영적인 게 있어. 근데 영적인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이것저것 악령이 역사하는 것까지도 진짜인지 알고 따라가는 게 그게 릴리전이에요. 굳이 말한다 그러면 이런 단어는 없는데 제가 맞는 단어인데 메타 릴리전 그게 기독교예요. 종교를 뛰어넘는 거죠. 피직스를 뛰어넘는 게 메타 피직스지
릴리전을 뛰어넘은 게 메타피직스라고.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니네는 허상 따르는 거예요. 진짜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어. 진짜 생명은 하나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짐들, 우리의 죄 지울 수 있는 길이 없어. 진짜를 깨닫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설명 못하죠. 과학 되게 좋아하는데 과학은요, 과학만 따라가면 사라지는 게 있어요.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과학 따라가면 인간의 본질이 기쁨인데 생명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과학 그런 사람들 보면은 맨날 우중충하게 다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과학의 세계가 피직스거든요. 피직스.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세상에 설명 못하는 게 더 많죠. 설명해요? 설명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설명 못하는 걸 접근하는 게 그게 메타피직스 아니에요. 설명뿐만 아니라 느끼지도 못하고 묘사도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게 릴리전이고 그 너머가 있다고. 어마어마한 세계가. 그게 메타 릴리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성경은 설명하지 않고 찬송해요. 모르는 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찬송한다고. 뭘 찬송해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아버지가 계신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가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잠깐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잘 모르면 찬송해야 돼. 찬송. 기도도 내 머릿속에 납득돼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힘드니까 기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죠. 시편 쭉 읽어요. 쭉 소리내서 읽으라고. 그게 기도예요. 다 이해 안 돼도 돼요. 근데 이상하게 찬송하면 이해가 돼. 찬송하면 느껴져요. 그 얘기라고.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기도 응답의 주, 창조와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좋은 데가 없었거든요. 좋은 데가 뭐죠? 뭐라 그래요? 물이 돼서 윤택해지고 강물이 넘치고 헷갈리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이럴 때가 이스라엘에 없어요. 8절부터 10절 시작.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광야 지형인데 이런 게 어딨어. 물 대고 윤택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산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인생은 기억이라니까요. 기억. 지난주 우리 젊은 예배 때 말씀 나눴는데, 그죠?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게 기억 갖고 사는 거거든요. 인생은 40년을 다 사는 게 아니라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억하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다윗의 강점이 뭐냐면 다윗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다윗은 자기에게 벌어진 일이죠. 사자에게서도 승리했던 거. 고맥에서 승리했던 거, 그거를 기억하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사자의 발톱에서 고맥의 발톱에서. 그래서 다윗은 말끝마다 그런 얘기가 쭉쭉 나와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게. 이름을 붙이고 그걸 언어화했어요. 이름 붙이고 잠깐 말을 해. 그랬더니 그것이 계속 인생에서 반복이 되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도 상에서 예수님 만났던 거, 그 성경에 사도행전에 3번 나오고요. 나머지 서신서에 3번, 6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뭘 한 거예요? 다메섹도 상에서 예수님 만났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름 지었어요. 다메섹도 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건이라 이름을 지어서 그거를 언어화해요. 무려 6번이나 계속 반복을 해.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망할 놈의 인생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섭섭한 거, 원망스러운 거, 피해 당한 거, 이런 것만 이름 붙여가지고 그것만 계속 얘기를 해. 그러니까 피해자로 죽고, 그러니까 죄인으로 죽고, 그러니까 원망하다 죽고 그러는 거죠. 이 언어란 게 그런 거예요. 기억한 걸 이름 짓고 언어화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이럴 딱 이게 엄청난 땅. 이 정도면 애굽이지? 안 그래요? 여기 보세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시고. 이스라엘 이런 데가 어디 있어? 강에 물이 가득하여 그 와디라니까요. 흘렀다 안 흘렀다 그런다니까. 그리고 요단강 가봐요. 시냇물에 시냇물. 요단강 이렇게 넓이 뛰게 하면 넘어갈 수도 있는 데래. 좁은 데는. 요단강이 우리 한강 같은 강이 없어요. 외국 한번 나가봐요. 한강이 어마어마한 강이에요. 프랑스에 있는 그 세네강 요런 강이고, 또 어디더라 제일 웃기는 강들이 있었는데, 강이라 그러는데 강도 아니야. 시냇물이야 시냇물.
그런 걸 강이라 그래. 흐름은 강이래. 무조건 물이 흐르면. 우리 같은 이런 경험하는 게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지금 찬송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찬송하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짐이 뭐냐면 이거죠. 찬송하면요 현실이 돼요. 꿈이 현실이 돼요. 그래서 계속 찬송해가지고 약속을 현실화시키는 존재가 된다. 그게 맞아 11절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턱으로 하늘을 관세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지며 또 노래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찬송하면 현실이 된다 그런 얘기죠.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세우시며 금년 한 해 2020년을 관세워 주십시오. 주의 은택으로 오늘 하루를 관세워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초장은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워하는 약속이었잖아요. 약속이 현실로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찬송하는 존재가 왜 중요하냐면 찬송하면 다 현실이 돼요. 원망하면은 약속된 것도 갖지 못해요. 하나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눈에 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뭐예요?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 증거라고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보잖아요. 미리. 보는 걸 찬송하는 거라고. 막 찬송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약속 붙들고 계속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현실이 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찬송의 힘입니다. 우리 교회가 찬송의 힘이 강력해서 말씀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